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며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요즘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나면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 취업의 그 관문을 그 어느 때보다 좁고 경쟁력이 심한 때가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회사의 구인 광고를 보고 채용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때 그 회사가 발표한 채용 인원을 그때 함께 시험 본 자들 중에서만 뽑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채용 인원을 발표하지만은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이미 뽑아 놓아 버립니다. 뽑아 놓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그 시험 결과를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험을 잘 친다 해도 결과는 낙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채용될 사람이 이미 다 뽑아져 있기 때문에 그가 비집고 들어갈 그런 여지는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의 관행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거나 횡포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기업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 나름대로 뽑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업을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행동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어머니와 동생의 일방적인 농간에 속아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삭의 이 축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사건을 왜 이토록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점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은 귀중한 것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원래 이 복은 에서나 그의 후손에게 가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에게 오게 되었는지, 야곱에게 오게 되었는지, 에돔 자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축복해서 아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모래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먼 하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아들 이삭에게 상속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이삭 이외의 다른 자식들은 모두 첩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상속권 문제가 생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냥해서 돌아와서 몹시 배고파하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받고 그 장자권을 에서는 팔아버렸습니다. 에서는 원래 생각이 깊은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단순하고 남자다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는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말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사회법에 의하면 에서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생이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미 뱃속에서 상둥이로 잉태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습니다. 즉 사회법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그리고 재산의 상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상속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혼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이삭이 행하려고 하는 이 축복권은 장자권을 아들에게 실제적으로 넘겨주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면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야곱에게 팔아버린 장자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이삭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거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대로 큰아들을 장자로 지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서는 동생한테 너 좋은 대로 해라라고 포기하는 각서까지 쓴 것이나 마찬가지로 팥죽 한 그릇에 맹세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 받아라 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은근히 이제 에서가 욕심이 생겼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나 장자지, 나는 이제 장자권을 내가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냥터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몸에만 털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도 행동도 아주 짐승 같은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로 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막상 그 일이 눈앞에 닥쳤을 때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그런 식으로 우격다짐을 해서 남의 것까지 빼앗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쌍둥이가 신앙적으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복주식으로 택하신 자는 동생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삭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죠.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마땅히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 에서에 대한 편애와 인간적인 호의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덜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삭이 세 가지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축복의 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시기.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갑자기 시력이 약해졌다라는 이유를 들게 됩니다. 2절에서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러나 실제로 이삭은 이 축복이 있고 난 후에도 40년 이상을 더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둘째로 이삭은 이 축복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상을 정한 사람은 야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점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것을 무시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로 축복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축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모든 영광과 영적인 능력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의식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갑절을 다음 사람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런 축복을 했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런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실컷 요리를 먹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축복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축복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삭의 신앙 안에는 이미 세상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육체에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운 사람이 그 후계자에게 깃발을 물려주면서 선전을 당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냥 실컷 먹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실컷 먹고, 그리고 별미를 즐긴 다음에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이 상태, 마음껏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선택된 축복의 계열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람도 한순간 잘못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가치관에서 머릿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제 신앙이 불투명해지고 혼탁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될 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와서 맛있게 요리할 그 음식을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눈이 어두우니까 생각이 더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서는 너무나도 신이 나서 활동을 이제 다 울머지고 들판으로 쫓아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 일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복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10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가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며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로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지금 리브가의 행동에서요, 이삭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이처럼 이삭을 속이기로 결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리브가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두 쌍둥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동생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이미 리브가가 알았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리브가가 인간적인 편애 때문에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부부가 두 자식만큼은 믿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어떤 편견이나 기질에 따라서 사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삭은 사냥한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에서가 가나안의 형편없는 여인을 아내로 선택한 것이 가장 큰 근심거리였죠.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이 말 보세요. 이 말은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집에는 어떤 반발이 일어난 것은 정상적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과 이삭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였죠. 그래서 어떤 권위로도 억누르지 않아도 스스로 피차 복종하는 이 교회의 특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충만한 곳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 인생에게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무지가 찾아옵니다. 혼란한 심령이 맞이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나마 평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한순간에 혼란에 빠질 것이고 파괴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모든 생각이 우둔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짐승으로 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숨기는 종이 그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을 때에 자기 이익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서 거룩한 영을 일시적으로 거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이 나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자기의 개인적인 취향과 편견 때문에 억지로
예스를 장자로 세우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의 평화를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정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버리시면 이 세상과 나도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금방 사탄의 소굴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질투하고 원한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하여 하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리브가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함없이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고집스럽게 에서에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삭이 야곱을 몰라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1년, 2년, 10년, 20년도 아니고 80세 된 아들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지금 두 아들은요,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이 굉장히 나이가 몇 살 안 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머리를 굴려서 여러 가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 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 인생이 내 계획대로 하려고 힘쓰고 수많은 계획들을 향하여 내 삶을 세워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흐트림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한 자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돈도 모으고 사람도 모아가면서 열심히 그 계획을 추진하여 살아가지만은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지만은 그러나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악한 자가 어떻게 살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은 변함없이 그들이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앞서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만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악을 쓰면서 모세와 하나님에 대항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그런 독종이 아니었더라면 10가지 재앙이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처참한 그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보게 되어졌고 마지막에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의 그 심장을 찔러버렸을 때에 물과 피가 확 쏟아졌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기에 몽땅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을 보면서 그 부활의 영광, 생명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더라고요. 부활의 영광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변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였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는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원이 우리 인생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 막을 자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파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은요 절대로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에 빛이 있는데 왜 시행착오가 거듭 하려고 인생의 어두운 면을 자꾸만 더듬느냐 이 말입니다. 더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을 때 똑같이 욕심대로 방황하면서 또 뻔한 일을 반복하여 또 짓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더 이상 경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세월을 20년, 30년 단축시키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면은 우리 인생이 자꾸만 단축되어지는 거죠. 세월이 아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헛된 돈을 따라가는 우리의 노력에 비교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부자가 일찍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부자가 일찍 됩니다. 이 세상 따라가면 나에게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사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자기가 이렇게 이긴 것처럼 사냥감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살아가는 에세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봐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모든 복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거룩한 이삭도 어느 순간에 마음을 놓자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의 마음에 파고들어 얼마나 망령되고 어지러운 방법으로 축복하려고 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지 주의해 보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인도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삶이 인도되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라마에 빠져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락에 빠져 있고 세상의 취미와 교제에 취해가지고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늘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에 주의하여 듣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 같고 높아지는 것 같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능가할 수 없단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혼동이 옵니다. 혼동이 와요.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버려요. 무질서 속에 내 삶이 던져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방황하면 10년이 훌떡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다면, 세월이 가는데 내 인생이 달라진 것이 없다면, 더 못하다면 세월이 너무나도 줘먹은 것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방황을 한 번 하면 10년, 두 번 하면 20년, 세 번 하면 30년, 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뭐 한단 말입니까? 그래, 세월을 아끼라. 말씀에 따라 살아라. 세상에 가치관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 가치관을 두라. 그러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세월을 하나님이 앞당기면 우리는 세월이 앞당겨지고, 세상 사람이 성장할 때에 그 사람을 가치관을 두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가치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날 그 높아졌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곱싱거리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내 인생이 성공이 짧아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에 혼동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혼동이 있는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무질서, 혼동이 있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피차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목회자가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가 혼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욕을 얻어먹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컷 고생하고 상처만 실컷 받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운 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다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고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삭처럼 사냥한 고기의 맛을 잊지 못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무리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교회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이 행하여 복의 권원이 될지언정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서 축복의 길로 걸어가 때를 단축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헛된 욕망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